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난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먼저 떠난 자신의 그 백성들, 고향 또 재건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던 이전에, 아마 자신들이 태어나기 이전이 되기가 쉽겠죠.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바사왕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과 재료와 이런 것을 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은혜를 입고 그곳에 가서 52일 동안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왜 그러냐면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성벽 공사를 한 결과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졌으니 그 유다 사람들,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있었어요. 또한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당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못 드리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예전에 제가 LA에서 개척한 그 일이 있었을 때에, 개척했을 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한 6개월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한 1마일 떨어진 이제 중국 방송국으로 썼던 22년 동안 텅 비었던 그런 웨어하우스로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텅 비었고 너무 더럽고 그 22년을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많은 돈도 필요했고 또 노력도 필요했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 몇십 명이 거기서 청소하고 그래서 한 10,000 스퀘어 피트가 되는 그것을 이제 예배당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저같이 그렇게 불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늘 마음의 교회를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웨어하우스다 보니까 이 보통 건물하고 달라서 그 10,000 스퀘어 피트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한 몇천 스퀘어 피트를 어느 회사에서 맨날 일을 보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교회로 쓰다 보니까 벽을 다 막고 했지만 사운드가 지붕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뒤에 이제 이쪽 뒤쪽이니까 그 뒤쪽에서 뭐라고 얘기만 해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잘 들리죠. 또 받아도 되고. 그 뒤에 계신 그러한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년 이제 있으면서는 해결이 됐는데, 와가지고 무슨 모임을 몇 명이 하든지, 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쪽 문으로 해가지고 그 조그만 길이 있어 쫙 가가지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중국 분들인데 그럼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늘 그 예배 때만 되면은 혹시 뒤에서 무슨 모임을 하지 않나, 그 혹시 뒤쪽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그러면 예배에 방해되고, 그 짧은 30-40분의 말씀의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그 바더가 될까봐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 벽을 막아서, 웨어하우스를 막아서 무엇을 해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전에 이 전 세대가, 또 그 전 세대가 그렇게 화려하고 했던, 하지만 지금 돌 무더기가 돼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위 환경에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움을 줌을 통해서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절기를 지키고 무엇 한다는 것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리더십도 있고 다 서포트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바사왕이 아니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딱 지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든든한 거죠. 이제 뭐 누가 뭐 뒤에 와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나팔을 불 사람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사람, 또 죽이겠다는 사람. 여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이니까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건축을 할 그 당시, 그 성벽을 완성했을 그 당시에 실은 기뻐해야 될 그것은 바로 성벽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멋지고 다 완성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8장 말씀부터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고 강한 리더였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학사 에스라도,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묶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에스라를 보내시게 되죠. 적은 무리와 함께 영적인 어떤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에스라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은 특별히 성벽이 완성된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벽이 올라가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삶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얻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하이라이트였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제사장부터 사역 맡은 자들을 제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생활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이민 생활이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바벨론이다, 뭐 아수르다, 뭐 바사다, 뭐 애굽이다, 그런 나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잘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고생들은 안 한 듯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분들이 뭐 어떤 삶을 살았나? 이민 생활한 거죠.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실은 이민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 주위에 공격하는 산발랏은 없었지만은 그것과 버금가는 치열한 그 이민 생활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분이 그 이민자들 이제 은퇴 후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LA 어느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치열한 이민 생활 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게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뒤에 얘기는 모르겠고 앞에 그 치열한이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그 깨달음으로 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이민 와서 특별히 뭐 다른 나라는 더 하겠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이죠. 이민자들 치열하게 살거든요. 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전쟁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뭐 좋은 곳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떨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편안할 때가 없고 그 조그만 사업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관계의 문제, 뭐 법의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뭐 몰라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이건 뭐 외국에 와가지고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영어 가지고 되나요? 그게 다가 아니죠. 많은 어려움들. 정말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정확하리만큼 고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뭐 잘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 벽이나 짓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미국에 와서 자기가 원해서 왔는데 와서 고생하고 힘든 그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일까? 아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찾아가는 겁니다. 과연 의미가 이것이 아닌데.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 이민자도 마찬가지지만 느헤미야 이민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역사하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선포될 때 어떤 말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물론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은 주위 반대에 부딪혀서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잘 정착하고 살고자 했던,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고 하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인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넘버 1 한번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 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와,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우리 조상들에게 뭐 이렇게 알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민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읽혀야 하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 예배에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절기를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폭탄이 터질까 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제일 우선에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렵다 보니까 예배가 오히려 생활을 어렵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방해가 돼버리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선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모든 일은 성벽이 세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귀에 들려졌을 때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읽혀지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 이해가 되고 깨달아 아멘을 내가 외칠 때에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실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데리고 나와야지 예배죠. 안 그렇겠어요? 귀를 열고 듣다가 보니 예배의 모습과 그 광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자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아주 모두게 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완성된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광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선포의 시간을 이민 생활의 계획과 바꿀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만약에 내가 저기 성벽 짓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 저기 성벽 짓느라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나 할 일도 많아. 나 저기 뭐 가게도 닫았고 내 직장도 좀 쉬었어. 그러니까 나 일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과 말씀이 선포돼서 내 귀에 들려 내가 그 말씀을 아는 축복을 누리는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주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가만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서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이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좋으시구나, 또 열심히 있으시구나, 그 오래 믿으셨구나, 그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봉사하시는구나, 참 좋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신은 알죠. 내가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나마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내가 뒤져본다면 그래도 좀 낫지만 그것이 아예 없이 그냥 신앙이라는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훈련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 1년 반, 뭐 6개월, 8개월 훈련 받은다고 신앙이 뭐 올라섭니까? 그건 아니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루아침에 무슨 학교를 졸업했다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한 발짝 나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확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퍼즐로 내가 억지로 내 공식으로 맞추어 보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았던 것이 그 이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교회를 다니려니 힘들죠. 이유가 생기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먼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밴딩 머신이죠. 내가 원해서 1불 넣으면 3불짜리 좀 뭐 나왔으면 좋겠다. 마시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시거든요.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귀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만남이 깊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내 귀에 들려주고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어디 학교에 가서 그것이 아니고 그 마음만 있으면 참 이상하죠.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분이라면 성경도 이해가 늦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난 생각에 안 그렇더라고요. 학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세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믿으세요. 어떤 뭐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 뭐 특별히 훈련을 깊이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믿고 계세요. 그 길에 서 계세요. 그런 분 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하니까. 다른 것이 없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은 저렇게 살아야 돼. 1번부터 3번까지 해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그 교회가 참 이렇게 편치 않은 지난 20년 동안을 아직도 편치 않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한 여성분이 계신데 그 자매님인데 자매님은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교회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얘기하는데 이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또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도 저는 이렇게 참 분란이 있고 해결이 안 된 그런 교회를 한 두 군데 목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경직돼 있고 막 그런 문제 뭐 17년 동안의 다툼이 뭐 어쩌고 얘기가 근데 그 형제님은요 뚝 떨어져 앉아서 키도 큰데 이러고 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찬양을 해도 앞에서 이렇게 저는 찬양팀이 있고 뒤에 앉아서 이제 찬양 같이 하는데 보면은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죠. 근데 그분이 더욱더 빛이 나. 왜 빛이 나나? 그분은 뻔하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자신이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생각같이 예전처럼 잘 되질 않아요. 가정은 편안하고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붕이 높은지 교회가 이거보다 더 높아요. 왜 그렇게 높이 달았는지 스크린을 저 위에 달았어요. 앞에 있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목 아프겠죠? 우리 아프면 조금만 높아도 목 아프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해해요. 근데 그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50이 넘어서 헌신해서 결국 선교지 가겠어요. 우리가 돕는 선교지 중에 한 장소예요. 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목사지만요 부러워요. 부러웠어요. 왜 부럽나? 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이 교회를 어떻게 뭐 운영할까? 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할까? 이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떨까? 이 사람이 그 생각에 꽉 차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믿음 생활에.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100년 교회 다녀보세요. 모토로 교회 다닙니까? 그래요? 모토로 우리가 나와서 애를 쓰면서 그 음정도 높은 마음에도 안 드는 찬양을 하고 친교를 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불필요한 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주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가운데 그 마음으로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마음. 그 하나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저 줄줄이 사탕인 거죠. 종합 선물인 것이고 여기에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반응이 있어야 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리라. 일어났대요. 제가 몇몇 미국 한국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녀봤는데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있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온 교인들이 읽어서 서로 한 절 주고받으면서 읽는 그런 모습들. 뭐 꼭 그러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처음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저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였지만은 귀찮다. 그냥 앉아서 읽지.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30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농담 반, 뭐 이렇게 그렇게 컴플레인 반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한국 교회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 교회 그 이야기는 에스라 때 이야기네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서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예배 때 잠깐 일어서자는 것도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참 말들이 많아요. 꼭 그래야 됩니까? 뭐 꼭 그렇게 뭐 이런 순서를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식적인 일어섬이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신부가 들어옵니다. 신부가 들어오면 일어섭시다 뭐 그런 얘기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부가 들어오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오늘의 남편도 하이라이트지만은 신부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있어야 결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로 돌아서서 다 같이 박수하면서 환영하죠. 이 세상에 결혼식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 연말에 어디 콘서트장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하면은 할렐루야 칸타타를 하잖아요. 그럼 44번째 할렐루야 하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어떤 왕이 그 쓸데없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도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실은 중심에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니까 그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부활하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한 번만 안 했네 보니까 아멘 아멘 이라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거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8장 말씀 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게 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에 그들이 손을 들었고 그들이 아멘 아멘 했고 그리고 그들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싫어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어떨 때는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았죠. 장로교회라서 보수적이라서 왜 자꾸 손을 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여 삼창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왜 꼭 주여 삼창을 할까? 어색하고 말이에요. 뭐 꼭 그래야 되나? 근데 보니 그것이 한국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네요. 에스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으면 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녹아지고 아멘 아멘 주여 손을 들고 결국은 그것도 모자라서 땅에 엎드리더라는 거죠. 와, 왜 우린 이걸 못할까? 전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유아세례 받아서 거기부터 태어나서 또 그것이 좋아서 장로교에 또 신학교도 갔고 목사도 됐고 평생 그렇게 하지만 뭐 장로교란 뜻이 그 뜻이 아니니까 놀라운 일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을 보면 우리 영어들 하잖아요. 그럼 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일 끝에 제일 싼 표 샀어요. 제일 끝에 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고 뭐 나와가지고 하면 가만 보니까 손을 제일 싼 표 사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있어도 손을 흔들면서 그러대 보니까. 근데 왜 유독 교회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까? 이게 어디 갔나요? 누가 팔아먹었나 이 자유함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어서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이러한 일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형식주의. 은혜가 하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우리 두 손, 두 팔 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일어선다는 것, 앉는다는 것, 마디를 굽혀서 엎드린다는 것, 말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습니까? 감정 비슷하잖아요. 다 인간이니까. 우리 원숭이가 아니고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릴 때 주님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그저 내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모두가 다 갑자기 오순절파가 됐다가 장로교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지어놓았던 지난 10년, 50년 동안 지어놓았던 이런 불필요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깨부셔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천국은 갈 수 있을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중간에 처음에 시작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한 그 부르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뭐 천국에 가면 다 벙어리가 되나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뭐라 말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제가 노력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못 맺어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주실 때 야, 너 하나 줬으니까 100개 맺어가지고 이익을 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충성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기와 주판으로 튀기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저도 나이를 하면서 그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30대 깨달았으면 내 예전에 30대의 2세들을 향하고 청소년들을 향하고 1세들을 향한 설교가 달라졌을 텐데 참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더 그렇겠죠.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 부서져야 한다는 것, 불필요한 것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우는지라. 참, 와, 정말 신바람 나는 이야기, 신바람 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도 돌아보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일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회개하는 마음이었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하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놔둘 수 있죠. 그래, 좀 더 회개하시고 좀 더 눈물 흘리시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살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때니까 뒹구는 때니까 그냥 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주님과 회개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랬지만은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랬어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할 만큼 회개하고 그랬겠죠. 눈물 흘리고 잘못한 거 잘못한 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십시오.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맛있는 건 먹고 잔치를 하십시오. 그런데 주위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전에 초막절을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천막을 지고 자기 집은 있어요. 천막을 치고 밖에 나와서 내가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살 집이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근데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천막 내가 절기를 지키라니까 에이 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자야 되겠다. 아니 캠핑도 가는데 1년에 몇 번씩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웃들하고 이야기하고 일주일 때 되는 날은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랬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 나라가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성벽이 없을 때는 텐트 치고 나와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군대를 부르고 해가지고 그 빈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약탈하고 또 천막에 있으니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벽이 생겨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놀라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뭐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치열한 이민 생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고 먹이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하고 더 깊은 뜨거움을 찾고 더 깊은 은혜 속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귀에 들려졌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다 울었다는 그러한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엎드리고 울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뭐 사연들도 많고 스토리도 많고 경험들도 많겠지만 하지만 그거 다 불필요한 것은 뒤로 하고 좋은 것들 건져내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오늘도 교회 가서 30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